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늘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는 길로 나아갈 터이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마음껏 현장 가운데 복주어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능력이요 생명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심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어지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미혹하거나 이렇게 염려케 할 때에도 양문의 성도님들은 구주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세상의 길이 아닌 말씀을 붙잡고 꿈꾸고 도전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시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새 일을 망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산길로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이유,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 충만을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절에서 초대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본문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결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던 예수님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이었음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오늘날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 땅 가운데로 확장하신 사건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 강림과 오순절에는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순절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오순, 그러니까 순이 열을 뜻하거든요. 그럼 오순이면 50입니다. 어떤 기준으로부터 50일을 센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기준이 되는 날이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렇다면 6월절과 오순절에도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죠. 전쟁에서 진 포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노예면 자기 자녀들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예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이 땅의 삶과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은 죽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꿈을 얘기하면 아직 철 들지 않은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했듯이 국꿈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응원은 못할 망정 왜 그렇게 그 꿈을 포기케 만드는 것입니까? 자신들도 꿈을 꾸었지만 그 결과가 비참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땅의 삶의 복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다시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것이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꿀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사건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라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9번의 재앙이 쏟아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0번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위아래의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가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죽음이 넘어간다 해서 유월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로 절기를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죽음이 넘어가고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즉 유월절, 그 유월절이 이제 1월 14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럼 14일이 화요일일 수도 있고 수요일일 수도 있고 목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이 있는 주간의 주일로부터 50을 세서 50일 후가 이제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0을 세는 기준이 유월절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또 다른 명칭이 있는데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맥추의 수확, 보리의 수확을 처음 결실한 때가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한 보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맥추절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지키는 맥추 감사주일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추절은 아닙니다. 성경적 맥추절은 지난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이미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제 다음 주일의 맥추절은 예전에 이제 한국도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럼 이제 보리 추수를 했을 때가 5월 6월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소산에 이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맥추 감사 주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와는 크게 관계없는 이제 절기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냐면 제가 교단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지 말자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새롭게 할 수 있겠죠. 의미는 이제 우리가 7월, 8월 달에 다음 세대를 향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보리 수확을 드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는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순절은 유월절, 장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이 3대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내게 나와서 모든 남자는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나와서 내게 보여라 이렇게 명하신 날이죠.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오순절에도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먼 길을 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님의 강림은 그 200만 명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120명에게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적용하면 오늘 주일에 이제 한국에서 교회에 참석하는 성도의 수가 79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79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로 막 나아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오늘 말씀과 같이 120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에게만 성령의 강림이 임한 것입니까? 본문을 보면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같이의 원어의 의미는 한 마음을 품다입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있었기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시는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을 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90만 명의 성도들은 다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인임을 임재하심으로 선포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약속에 부름받은 사람은 500명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네, 500명에게 보이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20명이 남아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380명은 나간 거죠.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설명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떠난 거죠. 네. 그리고 380명이 떠나고 12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120명은 40일 동안 주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겠다라고 결단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이토록 치밀하죠. 120 하면 떠오르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나누었던 40일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120문도는 40일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내용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받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120명만이 남게 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재능 있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의 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듣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꿈꿀 수 없는 자들이 꿈을 꾸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꿈꾸며 도전하게 만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주의 말씀을 갖고 씨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씨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교회에서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죠. 이번 광고가 이전에 나갔던 차량부 가난하죠.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방송부, 식당, 교사, 찬양단 이들이 가난한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합해서 전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교회가 이 일에 기도함으로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켜서 꿈을 꾸면서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부서가 될 수도 있고 영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돈이라면 우리가 돈을 나눠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 안에서 꿈꿀 수 있도록 도전하고, 건강이라면 의인의 강구로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간증을 나누고 다시 한번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꿈을 꾸는 삶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말씀 가지고 씨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분들이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몸인 것이죠. 그분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실시간적으로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 한 곳 양문에 모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증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2절은요, 하늘로부터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떠나면 안 돼요. 목사님 없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해 주신 이제 감사는 한데 제가 4대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3대 목사님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성도의 90%가 이제 이렇게 지지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의 소리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결과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게 주시는 그 마음도 아마 3대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착각해서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귀한 거지만 그 마음이 저를 결정하거나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성도님들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제 마음을 합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제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시죠. 하나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연락해 주셨던 분이 한 20명 이렇게 좀 될 것입니다. 처음에 놀랬죠. 제가 이제 뭐 처음 겪는 일이니까 목사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개척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제가 그분들의 목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스스로 길을 알고 저를 훈계하는 분들인데 제가 어떻게 그분들의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제 기도나 말씀 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 떠오르는 분들이 있죠. 제 안에. 요즘에는 이제 마음에 담고 있는 분들은 환우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한 번도 소통 안 했음에도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마음에 부딪혀요. 그리고 조용히 11조 생활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속 마음에 부딪힙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죠. 지금 어떻게 잘 살고 계신가? 또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지 교회 상황들로부터 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6월절을 종교적 정월, 즉 1월달로 정했습니다. 400년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된 그날보다 중요한 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6월절 축제의 분위기는 6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일 후인 오순절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기념을 6월절 축제는 자신의 수고로 얻은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에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에서 오순절이 이르렀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 가운데도 이러한 절기적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6월절에 자기 자신이 어린 양 되어서 우리 죄의 싹스로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해 주신 날이 예수님이 죽으신 6월절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 10일이 지나자, 즉 보리를 추수할 시기가 온 거죠. 그때 성령님이 약속대로 강림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배경, 능력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꿈꾸며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복잡한 절기의 구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합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하늘로부터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데 얘기하신 이유는 땅으로부터 오신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님의 개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주인님을,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을 만났을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홍해와 골리앗과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홍해와 여리고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땅의 방식으로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땅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리고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갈르신 거죠.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소년이 골리앗을 이기고 여리고를 돌아서 무너뜨리는 이 일은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권능으로만 해결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늘로부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땅인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셔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죠.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을 쫓아가다가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텐트 치고 유숙해야 했습니다. 근데 구름기둥이 떠나면 빨리 텐트 정리해서 구름기둥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구름기둥이 밤에 움직이면 그건 잠 못 자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1년 동안 머물면 같이 1년 동안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기둥 보고 아니 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아유 또 이번에는 왜 이렇게 오래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구름기둥을 쫓는 훈련을 40년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곳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은 다르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딘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급한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우회에서 쳐다보면 그곳에 이유가,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돌려서 우회에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가더라도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것이 걷는 자들에게 유익한지, 또 왜 지금은 가면 안 되는지, 또 왜 지금은 서둘러서 가야 되는지를 하늘에서 보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급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원망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에 확실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늘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만나가 있는 곳으로 돌아서 가게 하실 거고, 때로는 반석에 물이 준비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고,
우리의 대적을 만나게도 하시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대적 가운데로 인도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마주한 문제로 염려 걱정하는 삶이 아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심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권능이 따르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좀 강하게 거칠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와 그리고 불의 혀같이 이제 임재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그 당시에 이 성령 세례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주관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불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께는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임재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같이 뜨겁게, 어떤 사람에게는 태풍처럼 강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하늘같이 고요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좀 정리하면 좋겠죠. 결혼으로 비유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거고 사랑은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결혼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강한 체험을 하신 분들은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잔잔하게 체험하신 분들은 그럼 알 수 없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저는 예수님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못 봤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본 것처럼 믿고 있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계속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증언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며 쫓아서 사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행하는 것이 없이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 전도와 기도를 해도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타 종교도 전도하고 기도합니다. 더 많이 하는 것도 있죠.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단입니다. 네.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고 전도함에도 이타적이지가 않죠. 개인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자기 가족, 나의 구원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능력이 없고 극단적으로는 기도와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사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막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막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분을 보면 옆에 가서 같이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멀리 갑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면서 같이 멀리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타이밍을 재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봉사를 이제 감당합니다. 찬양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찬양 단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더니, 찬양 단원들이 찬양 전에 막 악기를 세팅하고 정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같이 도와야 되겠다 하고 돕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무엇일까? 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면 좋겠다 해서 물을 하나씩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할 수 있을까? 찬양 전에 내가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분은 찬양한 것도 아니고 악기를 다루는 것도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찬양단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사가 부족하다는 광고를 듣고는 교사에 지원을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죠. 지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명이 모자르다 그랬는데 한 사람만, 자기만 이제 지원을 했죠. 하나로 합쳐서 한 반을 관리합니다. 주중에 생각날 때마다 공과를 묵상하고 떠오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보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들을 만나서 간식을 사주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더 큰 것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 간증에 성도님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까? 밤을 새서 한 기도가 있습니까? 매일같이 드리는 전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음에도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심지어 전도를 함에도 기쁨이 없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라 하신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행하는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이 없이 본인들이 막 열심과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들,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 차량부, 식당 또는 생각나는 결단이 있다면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여자라서 안 돼, 그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서 안 돼,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할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감당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겠죠. 지혜가 부족한 분들이 감당하려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죠. 물질이 부족하다, 물질을 채워줄 이유가 감당할 때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보 쫓아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성령 충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소망을 잃은 자들이 꿈을 꾸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따랐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런 일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보좌 삼아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시작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사람의 실력과 재능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고 이 믿음의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로부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배우자와 자녀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삶으로 비추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